펴주시는 날개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이 재단의 성경의 뜨거운 불길이 서르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덕기훈 목사님께 영일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소서. 또한 따뜻한 사랑으로 믿음의 어머니로서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문소영 사모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생물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하는 성가대원들과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성가대를 이끄시는 김윤희 지휘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의 무릎으로 찬양을 준비하시는 김윤희 집사님의 그 귀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집사님의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일터와 가정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평강이 담장 넘어 뻗은 가지처럼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성껏 찬양을 인도하는 유희진 자매와 아름다운 선율을 봉사하는 모든 반주자 형제 자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매주일 정성 가득한 식사로 성도들을 대접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에 하늘의 기쁨을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문화센터 사역을 위해 무고분투하시는 김보람 집사님과 노은주 집사님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해주시는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체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 사역이 아름다운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한 숨겨진 질병까지도 주님의 보혈 젖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학업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의 말 못할 신음과 가장 낮은 약점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 주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삶의 무게를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특별히 본업과 재정적인 문제로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 염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전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각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며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낯선 캐나다 땅에서의 삶이 아직은 서툴고 힘든 성도들 그리고 또 정든 이곳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따스한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어떤 길을 가든지 주님이 예비하신 빛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디에 있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 생활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아직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씨를 심어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주님께 귀히 수입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마약과 음란, 혼란스러운 미디어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먼 곳에서부터 주님을 찾아온 성도들의 오고 가는 교통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길 원합니다. 그날이 올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제목, 이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웨스턴미스턴 요리문답은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으로 성경 공부로 작년에 해봤었고,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웨스턴미스턴 요리문답보다 더 먼저 나온 요리문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 나온 우리 개신교의 교리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어떤 교리로 어떤 성경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칼빈의 우리 5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교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이 기독교의 원리, 이 교리라고 하는 뜻이 그렇죠. 기독교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믿음 생활에 아주 큰 기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기독교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잘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요리문답을 쭉 이렇게 보면 성경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맥락이 있구나, 이런 교리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걸 알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에 대해서 모를 때는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 못하는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이렇게 쭉 배우다 보면 어떤 성경 말씀을 봐도 이런 맥락이구나, 이런 뜻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에 말씀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질문 나는 누구의 것인가. 자, 우리 PPT 그 다음 번 보여주시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죠? 질문,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그대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대답도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대답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르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도록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를 구원을 이루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제부터 그를 위하여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도록 만드시고 또한 그렇게 살 준비를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대답은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대답에 대해서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내 몸도 나의 것이고 내 인생도 나의 것이고 나의 삶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은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나의 인생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결정의 주체는 바로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결정권은 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모든 소유권, 나의 모든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제가 분동을 하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이 말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단지 그냥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긴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난 교회 다닙니다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삶의 의미는 바로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전서라고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참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리스 남단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아주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명했대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타락하기로. 그래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풍요로운 지역이었지만은 아주 타락한 지역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 신전이 있었는데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서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가 종교 행위였습니다. 거기서 수천 명의 청녀들이 이 신전에서 음란한 그런 종교 행위를 했던 그런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서 그런 타락한 모습으로 이런 종교 활동을 하니까 그 도시 전체가 얼마나 타락한 지역이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지역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설립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 교회에서 이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말인가 한탄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의 염려와 걱정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얼마나 음란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6장 19절 20절 자,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손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다.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주일날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삶을 사는데 평일날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함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타락하는 삶을 살았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타락하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너희의 삶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삶을 너희의 인생을
값으로 샀다.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이제는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 나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닌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값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런 대가가 없는, 그냥 내가 믿었다라는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가 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2주 지나면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 예수님의 그 피를 흘린 대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의 대가로 다시 산 삶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의 위로는 세상의 것들이죠. 세상의 영광, 세상의 사랑, 세상의 것들, 그것이 그들의 위로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다 사라질 이유들이에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 진정한 위로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피의 대가를 경험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에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절대 여러분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 것이 없다는 말인가요? 내가 주님의 것이면 나의 것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파가니니라고 하는 바이올리스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 파가니니가 사용한 바이올린이 있대요. 바르데즈라고 하는 바이올린인데, 이 바이올린이 좋은 바이올린이기도 하지만은 정말 위대한 바이올린이 된 것은 파가니니가 이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파가니니가 연주한 바이올린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파가니니 콩쿠르가 열리면 거기서 우승한 사람이 딱 한 번 연주할 수 있는 영광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이 파가니니가 연주한 가르넬리 바이올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의 손에서 연주되었느냐 그것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매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면은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가치가 결정되는 그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평범한 물감으로 그렸는데 이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정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살바도르문디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예수님의 조상아를 그리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작품의 경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매겨졌습니다. 4억 5,03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로 5천억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물감,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 물감으로 그렸지만 그가 그렸기 때문에 다빈치가 그렸기 때문에 그 그림은 시대를 초월해서 위대한 작품, 가치 있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가 가치 있게 만듭니까? 내가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때에 우리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죄인이에요. 내가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살아가는 삶은 죄악의 삶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대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평범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주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내가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누가 연주하게 해야 됩니까? 나의 삶을 죄가 연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을 미움이 연주하게 해서도 안 되죠. 나의 삶을 욕심이 연주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오직 하나님이 연주하게 하실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연주하기 시작할 때에 놀라운 연주가 연주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연주하겠다. 이제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연주하게 될 때에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나의 인생은 왜 이럴까? 나에게는 왜 이런 삶이 주어졌을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죠. 부모를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연약한 베드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위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죠.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잘것없는 한 끼 식사였지만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께서 나의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연주하게 될 때에 놀라운 울림이 울리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연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는데 예수님의 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아름다운 연주를 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장이라 그래요. 사랑장.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사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사랑장.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공동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PPT에 그 다음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와 있죠. 자, 우리 말씀 쭉 다시 읽고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훔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이 사랑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화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의 유익을 훔치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올려 드리면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삶이 나의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저희들 구별하여서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다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미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수업이 신설되었는데 여러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의 대가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